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방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발자취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는 관심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항상 어디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과 독립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보시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잖아요.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예수님께 다시 요청합니다. 또 물어봐요. 주여,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세상 나라에 제자들은 여전히 관심이 많아요. 노아 식민지에서 이제 해방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 있다. 너희는 성령 받고 영혼을 살려야 된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회복시켜 준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근데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던 유대인들 1948년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세웁니다. 아버지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셨어요. 마지막 약속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의 약속 남아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해서 거기 제자들에게 목숨을 걸라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목숨, 영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하를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천하 준다고 해도 목숨 안 바꿔요. 그렇게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 있었느냐? 영혼 살리는데. 여러분, 세상 나라 정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신경 써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야 주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으셨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몇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왜 식사할 겨를이 없었을까요? 어디를 가든지 고통당한 사람, 병든 사람이 몰려 들어와서 쉴 수가 없고 밥도 먹을 시간도 없어요. 왜 예수님께 몰려들었을까요? 길이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예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신 거 아시죠? 짐승들도 굴이 있고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쉴 곳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가난해서 쉴 곳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마을 저 마을로 계속 돌아다녀요. 안식일도 병을 고치고 쉬지 못한 예수님. 요한복음 5장 17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쉬겠냐. 이렇게 이런 영혼을 찾아서 자기 삶은 하나도 없고 생명 살리는 예수님, 유대인들은 거역하고 배척했어요. 그들의 불신앙을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이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딴지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덤벼들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설명하죠. 요한이 와서 너희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회개해라고 외쳤는데 뭐라고 말했니? 저 선지자 미친 사람 아니야? 또 예수님은 그럼 나는 와서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식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럼 너희들 어떻게 나를 또 말하고 있니? 아,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구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말 안 했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도 딴지 거는 거, 비판하고 거역하고 이게 전형적인 마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성품에 그런 것이 있는가 살펴보세요. 어떤 말을 해도 항상 딴지 걸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신의 음성을 인간이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설교할 때 제가 신의 음성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신의 음성을 듣고 이해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듣고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한 말씀이 한 몇 가지 있어요.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하나,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말 듣고 유대인들이 아니 네가 우리 아브라함보다 크냐? 아브라함과 모든 선지자도 죽었는데 내가 뭔데 너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너 정체가 뭐냐 그거죠. 너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거죠. 5장 오늘 7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정체를 귀신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보세요. 귀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너는 너를 누구 하느냐? 너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근데 귀신은 어떻게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어요. 여러분 지식의 세계가 전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도 아닙니다. 영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신의 음성입니다. 인간이 신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예수님 나중에 다시 풀어줘요. 나중에 다.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딴지 걸고 조롱했죠.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기적적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서도 악담을 합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왜 예수께 데려왔을까요? 여러분, 교통사고로 다리 부러지면 그 사람 모시고 병원에 무슨 과를 찾아갑니까? 안과 갑니까? 산부인과 갑니까? 약간의 지식은 있으시네. 정형외과로 데리고 갑니다. 그냥 응급실에 가도요, 병원에서 정형외과로 보내요. 쇠 받고, 거기 꼼에서 몇 달 동안 있게 합니다. 왜 사람들이 눈물고 이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께 들어왔는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평생 말을 못했던 벙어리가 말을 되찾았어요. 앞을 보게 됩니다. 이걸 바리새인이 현장에서 보고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쉽게 설명할까요? 이 예수라는 자가 저 귀신을 어떻게 쫓아낸 줄 아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사탄의 권능으로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설명해요. 야, 마귀가 누구냐? 귀신의 대장이지. 마귀가 자기 졸개들을 쫓아내면 나라가 망하지 않겠냐? 마귀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냐? 예수님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니, 귀신들이 마귀의 졸개들인데, 마귀가 귀신들, 자기 졸개들을 쫓아내고 난리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로 나를 대적하는 자,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다. 성령 해방하는 자는 절대 사하심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듣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만 가르치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게 가르친다고 그랬죠.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비유로 가르칩니다. 비유는 듣기는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제 책잡을 수도 없고 딴지 걸 수도 없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그물 비유,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천국 비유를 설명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농사짓는 얘기하니까 농사짓는 얘기하는 것보다 씨 뿌리는 비유, 씨가 떨어진 말씀하시는 것보다 책잡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풀어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하지만요, 하나님의 관심은 듣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잖아요. 거기에 주 성령이 역사합니다.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 이제 유대인들 살리시려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 내가 왔노라. 이제 예수님이 발걸음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이방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는 마음이 다 있었어요. 예,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했죠.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그래요. 오늘 제가 앞에 4장 35절부터 봐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저편이 뒤에 나옵니다. 그 저편이 동네 이름이 뭡니까?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그 거라사인 땅이 어느 땅이냐? 이방인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왜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하는지 제자들 몰라요. 예수님은 거기에 어떤 사람을, 이방 사람을 살리러 가시고 계시는가? 2,000마리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그 몸을 자해하고 무덤에서 비참하게 짐승처럼 살고 있는 그 영혼을 살리러 간 거예요. 제자들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 방해꾼이 등장합니다. 오늘 또 보면 방해꾼이 나오죠. 안 읽었지만 큰 광풍 때문에 물이 배에 다 들어와요.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예수님은 자기 삶이 없었다고 그랬죠. 늘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배를 타자마자 예수님 주무십니다. 근데 물이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놀래서 깨웁니다. 주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잠에 깨어났던 예수님이 믿기지 않는 말씀 하시죠. 4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풍파가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여러분 인생의 배에도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풍파가 수없이 몰려와요. 나 혼자 풍파 해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주님이 말씀 한마디에 내 인생의 풍파는 잔잔해져요. 예수님은 풍랑을 일으키며 길을 막는 바람을 꾸짖었어요. 이 꾸짖다는 말 제가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이 꾸짖다는 말을 언제 많이 사용하셨는가? 귀신을 쫓아낼 때, 병든 자를 치료할 때 예수님이 이 꾸짖다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는 게 무슨 뜻인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드로 사건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데 제자들의 믿음이 이제 상당히 커졌죠. 그리고 내가 누군지 제자들이 이제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물어봤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 고백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까 귀신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귀신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 베드로도 이제 바로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것도 예수님은 너가 나를 아는 게 인간의 지식으로 아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이를 알게 하는 게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알게 해줬어요. 제자들이 이제 철이 들고 믿음이 생기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나머지 예수님의 남은 생애 일정을 잠깐 설명해 줍니다. 애들아 잘 들어라.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고난받고 돌아가고 제3일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발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그 꾸짖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 베드로를 꾸짖었죠. 문장 잘 봐야 돼요. 베드로를 꾸짖고 나서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말하지 않고 어떻게 명령한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꾸짖었으면 베드로 너 꺼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이제 바람을 꾸짖은 이유를 아시겠어요? 바람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지금. 바람을 꾸짖는 게 실상은 뭘 꾸짖었겠어요? 바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베드로를 꾸짖은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누구를 꾸짖은 거예요? 사탄을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게 닥치는 의심, 불안, 두려움, 수많은 사건들 인간의 이성으로만 해석하지 마세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내 입술이 내 행동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다 보고 있어요. 자기 군사들 2,000명이 되는 귀신들 쫓아내러 간 것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한번 해봤던 거죠. 예수님께 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도 말 한마디입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순간 요새 말하면 게임 끝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계는 무생물이에요. 자연계이든 영계든 인간의 세계든 예수님의 권세가 안 미치는 곳은 없습니다. 어딘지 말 한마디 하면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 창조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신 곳이 거라사인의 땅이었죠. 그 동네 사람들이 돼지를 치는 것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죠. 돼지는 부정한 짐승.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도 않아요. 더구나 키우지도 않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거라사인의 이 땅에서 귀신 들려 사는 사람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2절에서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아멘. 사람이 아니죠. 상상해 보세요. 낮이고 밤이고 무덤에, 우리 무덤 그러면 기억이 별로 안 좋죠. 예국은 그 무덤이 교회 마당에도 있고 또 이렇게 공원처럼 잘 꾸며놨는데 우리나라 문화는 이 무덤 그러면 아주 으시시하고 밤에 그리 지나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무덤 앞에 지나가면 걸음만 나서려고 뛰는 경험이 있어요. 거기서 돌로 자기 몸을 찢고 있습니다. 밤낮 소리를 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 몇 사람 있었어요. 거쳐갔어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목사님 귀신이 있나요? 궁금한 사람 오세요. 내가 한번 데리고 갈 테니까. 귀신이 발작하는 곳에.
근데 저도 함부로 데려가고 싶진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무슨 함부로 덤빌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귀신 들리는 거 사도 다윗이 봤죠. 시편 51편 보면 이런 기도를 해요.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거 플러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하지 마세요. 주의 영이 떠난 사울 왕에게 뭐가 역사합니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귀신이 역사해 버립니다. 아주 차라리 미쳐버려요. 난 다윗이 정말 영적인 사람을 생각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 어머님 뱃속에서 죄인으로 출생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합니까?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 이 귀신 들려서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자기를 자해하고,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미 목사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청소년 때 교회에 나갔는데도 목사님이 내가 집사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에요. 그 어린 나를 데리고 신방 가는데 지금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집이었어요.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을 차근차근 시키셨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친척되는 사람 한 아주머니가 귀신 들렸어요. 그 목사님이 신방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니까 조용해졌어요. 근데 저보고 지키라는 거요. 장로님들 지키셔야 되는데. 내가 청소년인데 여기서 지켜라. 너 친척이니까. 어떻게 지켜요? 기도하라. 저 그때 잠깐 체험을 말씀드릴까요? 나 목사도 아니에요. 집사도 아니고. 제가 기도를 해요. 그 아주머니가 잠을 잘 자요. 내가 졸립죠. 청소년이 무슨 내가 사명감이 있어요? 좀 기도하고 졸잖아요. 나를 깨요. 그 아주머니가. 빨리 기도해. 내가 두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훈련을 하나님이 저한테 왜 시켰겠어요? 지금 보니까 목사 만들려고. 영적 세계를 알라는 거죠. 그 후로 대학 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 싸우게 해서 쫓아내고, 직장 다니면서도 또 내가 집사밖에 안 됐죠. 또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부목사가 돼서도 그렇고, 담임 목사가 돼서 그렇고, 우리 교회 와서도 그렇고. 궁금합니까? 안 믿어집니까? 앞으로 그런 사람은 저한테 은밀히 전화 주세요. 귀신들이 발작하는 현장을 데려갈 테니까. 그러나 명심하세요. 각오하세요. 그 귀신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있지 않으면. 의심하고 귀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제가 데려가기도 겁나요. 괜히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또 어떡합니까? 또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보셨죠? 우리 교회에서도 봐주셨고, 잠을 안 재워요. 음식을 안 먹게 합니다. 몸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죠. 이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성경에도 귀신 들린 경우에 말해요. 7마리 귀신이 들어갔다. 예수님은 말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요, 몇 마리입니까? 2,000마리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고 있었어. 이 불쌍한 이방인. 예수님이 안 고쳐줬으면 이 사람 어떻게 살았다 죽었을 것 같아요. 그대로 귀신에 들려서 돌로 몸을 찍다가 죽어 잡아졌을 거예요. 아무도 구원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거라사인 지방으로 찾아갔어요. 말씀 한마디에 2,000마리 군대 귀신이 떠나서 돼지 속에 들어가 버렸죠.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마가복음 5장 뒤에 보면 정신이 온전하여 단정히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소리 지르고 날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얌전히 있어요. 저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날뛰고 발광하는 귀신 들린 사람한테 명령하잖아요. 다 소크대줘요. 정말 신통방도 안 믿어진 일이에요. 단 한 가지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난리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잠잠히 떠나가 그러면 다 소크대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란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은 치유자로 세상에 오셨어요. 이분이 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갖겠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네 집안 식구들에게 내가 어떻게 내게 큰 일을 했는가 얘기하라. 예수님은 그걸 보면 가정을 매우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으로 인해 가족이 받은 고통이 얼마나 했겠어요. 여러분 집안에요. 환자 한 명 생겨도 집안 전체가 엉망이에요. 하물며 집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 집안 쑥대밭 돼버립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라. 집안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냐. 그 애가 돌아왔을 때 그 집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누가 이렇게 했냐?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 세상의 능력, 세상의 구원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사회 가시고 다시 발걸음을 어디로 돌리시는가? 저 북서쪽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십니다. 지금 같으면 차가 있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먼 길을 걸어서 저 북쪽의 이방 땅으로 시돈 두로로 찾아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땅이 하나님이 기적이 베푼 땅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땅에서 하나님 어떤 기적을 베푸신 거 혹시 기억하세요? 열왕기상 17장 보면 거기 이 땅에 흉년이 들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시돈 땅으로 가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너가 거기서 먹을 수 있느니라. 결국 엘리야가 시돈의 땅에 있는 이 과부의 집 찾아갑니다. 내게 먹을 걸 주시오. 먹을 거 없습니다. 이제 한 끼 남았습니다. 그거 만들어 오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했다. 너가 그걸 대접하게 되면 3년 6개월 동안 가문 동안에 너 통에 가루가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지금 그 땅 찾아간 거예요. 이 땅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 유명한 곳입니다. 성경 보면요, 이제 몇 군데 비교해 보면 조용히 그 동네에 들어갔어요. 근데 벌써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땅에 마태복음 15장 보면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어서 고통받는 수로보내게 여인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행정구역이요, 베니게, 두로와 시돈 땅이 베니게란 행정구역인데 그게 수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수로보내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수리아 땅의 베니게 동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로보내게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엄마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넉달까지 찾아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환자가 있어도 집안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귀신 들린 딸이 집에 있으니 어떡하겠어요? 귀신 들린 건 고사하고 여러분 노처녀 시집 안 가는 노처녀만 있어도 엄마는 진짜 건심덩어리예요. 저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까? 똥을 빨리 치워야 되는데 딸이 귀신 들리는데 얼마나 큰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거 이방인이 알 수 없는 호칭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 이방인은 몰라요, 이 단어를. 유대인만 아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누군가?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마귀와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를 해방을 주신 분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건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에요. 곧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호칭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주 다윗의 자손이로. 아마 예수님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알고 있지? 그런데 이제 성경을 마태복음 15장 수로 보내기에 있는 귀신 들린 딸 치유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좀 모멸찬 말씀한 게 나와요.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준 게 옳지 않다고 그래요. 예수님, 이 여자는 다시 말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개라고 말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해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아주 모멸감을 줬다고. 그 무지한 말이에요. 주님이 쓰신 헬라어 이 개란 단어는요, 사나운 악한 개가 아니고 반려견입니다. 요새 반려견이 얼마나 대우받는 거 아시죠? 보험 들어주지, 미장원에 가지, 병원에 데려가지.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거 보고 자식들한테 소리쳐요. 개새끼 한 거 나한테 반에 반만 좀 해봐라. 반려견은 예수님이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사나운 개로 모멸감을 주는 게 아니고, 그래, 너가 사랑하는 너 생명 같은 반려견 나중에 먹을 수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우선권을 하나님이 유대인, 이방,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했던 거고, 그 뿌리는 출애굽기 19장에 있어요.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뿌리는 출애굽기 19장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제자들에게도 다른 데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전부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 성령 받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선순위 문제였어요.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단어도 달라요. 키온, 키나리온 단어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쓰신 단어는 사나운 악한 개들 단어 쓴 단어가 아니에요. 반려견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는 그래요. 우선순위 알고 있습니다. 오셨으니 부스러기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벤치마킹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벤치마킹. 무슨 말인가? 소원이 있으나 믿음이 없는 소원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죠. 믿음 없는 기도 절대 응답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까 우리 성식교도 했죠. 히브리서 11장 말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 없이 한탄하는 소원, 믿음 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 거기 주님의 역사 없습니다. 반드시 성도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역사할 것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이방인의 땅에도 찾아가시고 이스라엘 땅에도 돌아다니시고, 예수님이 자기 삶은 없었어요.
성경을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30년 읽으신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믿음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나요? 이방인이었나요? 어떤 이방인들이었습니까? 사렙다 과부, 아까 말씀드렸죠. 사렙다 과부에게 예수님 인용하면서 믿음 없는 고향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과부가 많이 있었는데 왜 이방 땅에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낸 줄 아느냐? 또 하나, 묻는 게 그렇게 많았는데 왜 이방인 나만만 고침받는 줄 아느냐? 너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충격받은 믿음의 사람, 칭찬한 사람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수로보리 여인에게도 네 믿음이 크다 했는데 또 한 사람, 예수님이 감동받은 믿음의 사람이 또 하나 있었죠.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왜 칭찬받았는가? 마태복음 8장에 있어요.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주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요. 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 하나 없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단어 중에 예수님이 기이 여겼다고 그랬죠. 기이 여기다 단어가요, 이상하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신기하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감동하다, 감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는. 난 여러분도 수로보니게 여인, 백부장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정말 때때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을 찾아 다니셨던 예수님, 이제는 승천하고 안 계시죠. 제자들을 보냅니다. 가서 너희가 내 대신 구원해라. 우리나라 찾아온 선교사들 많죠. 특히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 장로교 복음을 전한 분인데 1882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뉴저지 신학교에 선교사들 지원 학생들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그때 어느 분이 조선에 대해서 열변을 토한 거예요. 조선은 지금 1300만 명이 있고 그러나 이제 문호가 개방됐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없다. 가야 되지 않겠냐?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근데 언더우드 그때 선교사 목사가 갈까 생각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간둬야지 망설이고 있는데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교회로 오셔서 좀 목회 좀 해 주십시오. 청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내가 이 교회에 가서 목회해야 되겠다고 청빙 수락서 사인해가지고 우체통에 넣어놓은 순간에 주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조선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냐? No one for 조선. No one for 조선. 조선을 위해 한 사람도 없냐? 그 다음에 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조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How about 조선? 조선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 너는 왜 못 가느냐? Why don't you go there? 너는 왜 그것에 못 가냐? 여러분이나 제가 이 음성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체통에다 청빙 수락서를 넣으려다가 포기했어요. 그리고 한국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이 언더우드가 들었던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있어요. 무슨 감사했는가? 하나님이 조선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조선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조선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불쌍히 여기고 있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똑같이 하나님 질문할 수 있어요.
언더우드 목사님 얘기처럼 너 옆에 그 죽어가는 영혼 너 어떻게 할 거냐? 너 왜 가지 않느냐? 저는 하나님 정말 조선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셨다니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하고 계시고 부르셨다니 감사해야 돼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그러면 말고 그런 식으로 신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부르셨구나. 찬송가 보세요. 돌아와 돌아와 집을 떠난 자여 돌아오라. 예수께서 준 사명 영혼을 살려야 된다.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돼야 된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향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너 그 사람 어떻게 할 거니? 너는 그 사람한테 왜 안 가니?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자기 삶이 없었어요. 우리들은 얼마나 8월달 저도 휴가 갈 겁니다. 저는 보통 이제 8월에 가려다가 너무 더워서 10월에 가는데 우리는 휴가도 가고 은퇴하면 뭐 할까? 꿈도 많이 꾸죠. 예수님은 평생 자기 사는 동안 자기 삶은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곳 저곳 마을로 돌아다니고 마침내는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이방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언더우드 아펜제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 언더우드 선교사 하늘에서 볼 때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몇 천만 예수 믿고 있습니까? 천만이 넘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쓴 시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조선 사람들의 속을 알 수가 없다. 저들에게 접근할 수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시를 쓰는데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중에 수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대로 됐어요. 조선 사람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힘든 그 복음 전할 때 낙심했을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렸어요. 지금 천국에서 내가 뿌린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수천만 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나도 영혼 살리는 이 귀한 사명을 해야 되겠구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조선은 어떻게 하려느냐? 왜 거기에 갈 사람은 없느냐? 주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찾아다니셨고 이방의 거라사인 저 북쪽의 시돈 땅까지 돌아다니면서 죄와 사망과 마귀와 귀신에게 고통당한 자를 건지셨고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걸어가신 길과 사명을 기억하고 나만 생각하고 사는 아니란 신앙에서 벗어나서 생명 살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